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재건해야 할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양회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다림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서도록 주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짜 구원의 벽을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어제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간이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그 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왕 앞에 아뢰게 됩니다. 놀랍게도 왕은 그 걸음을 허락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은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일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실제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접 그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는 이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의 마음에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그는 밤중에 일어나서 이 성벽을 도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갈 때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서남쪽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성벽을 돌면서 이 성벽의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을 그의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이 왕의 못은 실로암 못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이르러 보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 돌들이 다 무너져 있어서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이제 성벽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왔으나 이렇게 순찰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마 느헤미야는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한다면 얼마나 걸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밤중에, 그렇죠? 이것도 낮에 대대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일에 대한 반대자들이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어려운 일인지 또는 이것에 대한 반대를 먼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먼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중에 이렇게 먼저 성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이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도자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거니, 그리고 얼마 동안 필요하겠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 듣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적당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라고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손과 자기 발로 그 길을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기 전에 그 일들의 순서와 그리고 그 기간과 그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 상태 파악을 한 후에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렇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본인이 이거를 충분히 알고서 얘기하는 바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할 시작부터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수산성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예루살렘 땅에까지 돌아와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의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임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것으로 기도할 때 이 바사의 왕이 자기에게 먼저 물어서 이 모든 저 수산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여정과 그 가운데 모든 그 총독들의 다스리고 있던 그 영지들을 통과하는 일에 순조롭게 오게 된 일인과, 그리고 왕이 내게 하였던 그 일들, 이 모든 성벽 재건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을 집을 위하여 목재를 제공하는 그 모든 일을 순탄하게 허락받은 일들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길로 그 모든 여정을 도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그는 전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같은 소원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일어나서 넘어졌던 데서, 무너졌던 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 오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원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 소원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그 벽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선한 일들의 열심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안디옥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 사명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곳곳을 수축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성벽.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각각이 그 지역을 맡아서 그것을 수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내가 다시 수축해야 될 그 성벽은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들에 대해 샅샅이 신중하게 먼저 살피고 나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그 기한과 그 순서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나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여기까지 순탄하게 인도하셨는가, 간증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에 대적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하나님의 일,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하는 일에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론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다스리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이곳이 다시 수축이 되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들이 대적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니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비웃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50년 가까이를 무너진 이 성벽을 과연 네가 수축할 수 있겠느냐? 넌 할 수 없어. 이제까지도 실패했잖아. 라면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바사왕을 반역하여서 너희가 뭔가 반란을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반대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그것을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으로, 오늘 그 거짓으로 오늘 우리를 속여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때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리라.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그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지도 130년, 1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참 궁금하고, 어떻게 그런 가슴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땅에 올 뿐 아니라 그 백성들, 힘을 잃은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성벽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그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하나님의 심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비전을 보면서도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이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을, 그 심장을 먼저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눈을,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오늘 이 백성들과 무너진 그 성벽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안에 그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슴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다시 재건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오늘 들고 나아갈 그 분명한 그것을 들고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하여서 신중하게 그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반대를 예상하고
그러나 기도로서 신중하게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게 하시는 오늘 그 사명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구체적으로 물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